주일 아침에 같이 보실 말씀은 이사야 5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지나온 해부터 흔히들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말하는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의 그 기원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환호하면서 종려나무 가시를 길에 깔고 예수님이 가시도록 하여서 맞이하는 그 날을 기념하여서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주간이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물론 이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예루살렘 들어가시고 바로 고난이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후에 그 주간의 말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기 때문에 그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정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주간으로 보냅니다. 근데 우리가 좀 무감각하게나 아니면 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종료주일과 사실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서로가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그리고 다음 주일은 바로 부활주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항상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절기식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요, 종료주일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환영하는 이유는 왕으로 삼기 위해서였고요. 그 왕으로서 입성을 하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으로서 입성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어떻게 보면 아주 대조적인 사건이 이 한 주 사이에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전혀 생각지 않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따로따로 떼어놓으면은 왕으로서의 입성,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취임식, 우리나라로 예전으로 하면 뭐 입궁하는 날, 그렇게 즉위식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것과 고난이라는 것을 연결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입성한 날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앞서 교동문 마지막 부분에도 그렇게 읽었습니다만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뒤로 따르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합니다. 호산나는 찬양한다, 찬송한다라는 것이고요. 다윗의 자손은 왕의 혈통, 왕족으로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이라는 것은 모든 삶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즉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왕이시여 당신을 높이고 당신을 찬양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이 어떻게 고난과 연결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 너무 쉽게 넘어가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할 수 왕으로 오셨다라고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겁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것까지는 백성들의 말이 맞는데 그들의 말이 전부는 맞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전부는 맞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왕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 왕의 아주 일부분만 차지하는 그런 생각이었죠. 예수님의 구원자와 왕이 되신다.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 그리고 왕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만 한정된 구원자요, 이스라엘에만 한정된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들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노예 생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어진 그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자기들을 구원할 줄, 즉 여기서 구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영혼의 구원, 우리의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이 자기들을 로마에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어떤 독립시켜줄 그런 구원자를 기대하고 있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듯이 이제 우리에게 한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자를 기대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맞이를 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단순히 이 땅에서만 구원, 이 땅의 어떤 한 나라 특정한 자들만의 구원자가 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시키고 죄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사람에게만 한정을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구원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썩어짐의 종노릇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지배하에 있던 자들, 결국 아담의 범죄 이후에 망가지고 상해지고 황폐해진 그 이 피조 세계마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피조 세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들의 나라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들의 문제만을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의 차이였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어려운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나의 어떤 생각과 계획과 늘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늘 맞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항상 맞지를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계획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내가 세운 계획이, 내가 생각하고 세운 계획이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지혜를 짜내어서, 지식을 짜내어서 흔히 하는 말로 머리를 짜서 그렇게 좋은 생각을 만들었는데 가만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일을 해 나가는데 그 가운데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참 사람들이 난감해요. 성도들이 특히 난감해합니다. 특히나 지금 어떤 면에서 나는 지금 내 눈앞의 일이 당장 급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눈앞의 일을 나 몰라라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자신들에게 있어서 급한 것은 로마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 자유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유를 말씀하시면서도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로마와 싸워야 된다라든지 우리가 지금 로마로부터 탈출을 하다든지 그런 말씀을 하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로마를 물리쳐 주시겠다라는 말씀도 하지 않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복음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당장 먹을 떡이 필요한데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오는데 예수님은 떡은 주시지 아니하고 느닷없이 생명의 떡, 영생의 떡, 영적인 떡을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교사들은 정말 자기 몸에 어떤 질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 질병을 치유해 주기에 앞서서 죄의 문제를 더 다루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실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우선순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중요한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늘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에 무엇이 중요하고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53장, 제가 53장 10절, 11절 읽어드렸는데
이 본문이 들어있는 53장은 종의 노래라고 유명합니다. 종의 노래, 종이 불렀다라는 건데 이 종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종의 노래가 총 몇 장이 나옵니다. 42장, 49장, 50장, 53장입니다. 근데 이 몇 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느냐면 한 종이 와서 그 종이 어떻게 이 땅에 올 것이며 어떠한 모습으로 사역을 하고 어떠한 고난을 받을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죽음을 당하고 어떻게 승리하느냐 하는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특히 이 53장은 오후에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1절에서 12절 12절밖에 안 되는데 이 안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고난의 이유와 고난당하신 그 모습들이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특히 우리가 볼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오셨느냐,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인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게 누구의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님, 하나님 우리 죽겠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유 내가 내려가서 쟤들 좀 구해줘야겠다 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렇게 오신 것이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본문 10절 앞서 제가 봉독해 드린 것인데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 보면 앞부분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라는 건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상함 받기를, 몸이 상하고 고난 당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죽어진 것이 누가 기뻐하시는 거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의 기준이었죠. 사역의 기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살아가시면서 특히 마지막 3년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의 모든 생애가 결국에는 누구의 뜻을 위해서냐, 누가 원하신 대로 했느냐, 누구를 기쁘시게 했느냐,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이 괜히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셨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당하시고 죽임까지 받으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반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한다면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고난받기를 원하셨을까요? 이게 사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역시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죽이시기를 원하셨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아야 되죠. 그것을 모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네? 예수님까지 죽으셨네? 이걸로 끝이 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그렇게까지 죽이시기를 원하셨느냐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위에 보면 53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의 말씀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때문이라는 말이 2번 나오고요, 누렸다 받았다인데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그 앞에 있는 단어들을 보면 하나같이 우리라는 말이 표현이 되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류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를 원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고난받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엇 때문이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허물이 나오고 죄악이 나옵니다. 평화를 누렸다는 것은 평화롭지 못했다,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나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영육간의 상처투성인 그런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치유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사실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교회에 온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내가 뭔가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하고 헌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럴듯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하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일이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은 좀 세상이 각박합니다만은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어떻습니까? 옆집에 자식이 내 자식처럼 그렇게 했다라고 좀 들었습니다. 특히 시골은 그런 게 더 많았다라고 하는데요. 뭐 이 집에 가서 엄마 아빠 부르고 어머니 아버지 부르고, 저 집에 가서 점심 먹고, 옆에 집에 가서 저녁 먹고, 뭐 그렇게 하면서 마치 한 집처럼 살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무리 친한 집이고 내 자식의 정말 친한 친구고, 그리고 나한테 정말 각별하게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내 자식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들에게 무언가를 희생해 대접해준다, 그들에게 무언가를 준다라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신이 올바로 박혀있는 사람이라면 내 자녀가 우선이 되어지지 다른 사람의 자녀가 우선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나와 원수지간인 집안의 자녀들과는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자기의 원수지간인 그 사탄이 지배하에 있는 그러한 인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보내시고 죽이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 이유가 있죠. 왜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느냐?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드려도 또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이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관하여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죠.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살 정도의 차이는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차이는 있습니다만,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불신자들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꿈틀대는 그런 죄악된 마음들을 누구나가 가지고 있거든요. 저 사람 정말 선인이야, 저 사람 정말 착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은 자신은 알아요. 내 속에 정말 미움이 있고 내 속에 죄악된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것이 언제부터 온 겁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있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형상대로라는 건 죄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이 죄를 짓게 되고,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자들이 마치 유전처럼 그 죄가 물려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없애하기 위해서는 결국 죄 없는 예수님이 오셨어야 됐는데, 그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래도 많은 어떤 다른 종교처럼이나 어떤 신화처럼 좀 멋있고 어리어리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냥 다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도 굉장히 초라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 어떠했느냐? 53장 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합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정말 보잘것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실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요, 그런 어떤 외적으로 어떤 좋은 집안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그런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성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미남형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정말 어떤 참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러한 초라한 행색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그 외적인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을 무시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당하게 하셨고, 궁극적으로는 속건제물이 되시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속건제물. 자, 앞서 봉독이 된 10절인데요. 다시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이라고 합니다. 그의 영혼, 예수님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속건제물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에 여러 제사가 있는데, 제사법이 있는데, 제사 종류 중에 속건제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만지거나 범하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때 그것에 대한 죄의 대가로, 그 죄의 대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 그 어떤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했는 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이제 받게 되어지, 용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모세 율법에 보면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배상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대로 하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죽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속건제물은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했을 때 그에 대한 죄의 대가로, 그 죄값으로 드려지는 제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는 우리 몸을 우리 마음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합니다.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판단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 뒤늦게서 하나님 아유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하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용했다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되고 그 죄로 속건제물이 드려야 되는데, 인류가, 사람들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늘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누가 간섭하면 그렇게 싫어하죠. 말씀을 전해도 이 말씀이 정말 내 생활과 뭔가 부딪힌다 싶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한 속건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도 우리 몸을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하니까 우리 자신을 속건제물로 드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몸을 마음대로 했으면 마땅히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되는데 죄된 몸이니까 그것으로도 구원함을 못 받고 용서함을 못 받으니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제물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화목제물이라고 말하는데,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제물, 앞서 평화를 입었다라고 말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불화가 되어지고 원수지간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요, 내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되었다. 원수된 그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그냥 담당을 시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전가라고 합니다. 이쪽에 있던 물건을 반대쪽으로 옮기는 것인데요, 우리의 것을 모두 예수님께 다 맡긴 겁니다. 그래서 53장에 보면은, 이사야 53장에 보면 담당이라는 말이 총 3번이 나옵니다. 12절 안에. 자, 제가 간단하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53장 6절을 보시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11절에 보시면요, 또 끝에 보면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 마지막 53장 끝에 12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킨 겁니다.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왕으로서 들어가신 거지만 그 종료주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6일 후에 5일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1년에 한 번 있는 저에게 종료주일 고난주간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이 나를 돌아보면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는 역시 뭔가 나는 안 돼. 내 속에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그래도 선하게 산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제약된 마음들이 있고 나도 모르게 하는 제약된 말들이 있고 어떤 제약된 생각들이 있고 나도 모르게 내뱉는 그런 것들을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그것을 누가 다 담당하셨느냐?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제 화목하게 되는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속건제물이 되어주셨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안 되시겠지만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한 번만 딱 한 30초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속건제물이 되셨다. 그리고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살아가는 삶이 단 1시간, 2시간이라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속건제물이 되셨는데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 사이로 화목하게 해주셨는데 그 속건제물 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는 그렇게 또 그리함으로써 성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된 자, 하나님과 불화한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이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한 모든 인류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속건제물이 되어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오늘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속건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이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